가슴에 손을 덕수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먹을 쥐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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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실로감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실로감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계신 것을 좀 증명해 주세요. 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좀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을 좀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걸 증명해 주신 사람 있으면 제가 예배 끝나고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안수입사님, 증명해 주세요. 이따 끝나고 나서 가르쳐 주겠대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계신 걸 좀 저보다 증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제가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1시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증명을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분이 천국에 갔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인사할게요? 어떻게 인사할 겁니까? 예수님,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니까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 육신의 눈만 뜨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한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실로감에 가서 눈을 뜨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맹인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육신의 눈만 뜨고 사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맹인.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의 눈이 열릴까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내들의 공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요.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그러면 나보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눈만 뜰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거듭나야 돼.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거듭나라. born again 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돼요. 영의 눈이 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저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럴 바에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목사님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뀌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날 그 옛 습관 그대로 죄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쌈박질하고 그 분노는 불같이 일어나고 아이 그럴 바에는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목사님. 변화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변화돼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변화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니까 변화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The living in God, the living in Jesus.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실로감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 실로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로감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샌딩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미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오신지 아세요?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미시오라는 라틴어가 미션이 됐어요. 그것이 뜻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실로감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의 보냄받아 왔나요? 하나님의 보냄받아 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왔을까요?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삭개오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미션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성경 사복음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 예수님이 실로감 보냄받아서 온 이유가 두 가지구나.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죠?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제자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온 보냄받은 이유가 뭘까요? 미션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온 목적이 당신의 목적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이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구나.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거기 봐요. 맹인이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셨단 말이죠. 맹인.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은 언제부터 맹인이래요? 날 때부터 맹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었어요. 예수님, 그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혹시 그 사람이 그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들이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대가로 저주받아서 그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임신을 해서 아주 독한 약을 먹어서 그 자식이 장애자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잘못함으로 그 자식이 장애자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애자가 그 맹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거기 줄쳐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구나.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은 장애인의 천국입니다. 우리나라 많이 개선해야 돼요. 전철 탈 때도 엘리베이터를 다 놓아야 돼요. 미국은 장애인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장애자를 키울 때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많이 이제 계도가 되었지만 어느 미국의 가정에 예수를 잘 믿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알콩달콩 아주 재밌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아기가 다운 증후군증으로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와 남편이 하나님 왜 우리는 예수도 잘 믿고 살았는데 우리 죄가 있어서 이 장애자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줍니까? 태어날 때부터 왜 장애자를 보내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절망과 낙심이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루는 이 남편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주위에 천사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이 장애를 누구에게 보내면 좋겠나? 그렇게 천상회의가 열리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저 신혼부부에게 보내면 저 신혼부부는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냅시다. 하고 자기에게 보낸 아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상에 결정하고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꿈을 깨고 나서 서로 상의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아주 열심히 케어하고 돌봐줘서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고 또 자랐다는 이야기를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애자를 볼 때 석양경을 끄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장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명희 시인 아시죠? 그분은 장애자였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보았다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겠어요. 여러분 헬렌케 여사를 아시죠? 삼중고를 가졌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두 눈을 육신의 눈을 뜨고도 할 수 없는 일을 커다란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거기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 사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조차도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God is with me. God is with Jesus.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령과 능력에 기름 부어서 모든 눌린 자를 고치고 병을 고쳤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짜 왔겠어요. 나는 고아와 가부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있어요. 암탉이와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병아리가 여러분 암탉이 품 안에 안기듯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들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구나. 아직 때가 아직 마치지 않았구나. 그 말이에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거기 줄까요? 내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줄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려면 뭐가 오면 돼요? 이렇게 잘하세요. 예수님이 뭐래요? 빛이래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죠? 여러분 그럼 뭐가 물러가요? 어둠의 죄악이 떠나가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의 빛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속과 더러움의 어둠이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결과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과 질병과 슬픔의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건강과 치료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문제투성이에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문제는 응답의 빛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어둠 가운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의 마음 나만 바라보면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사느니 마느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동굴 어두운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어둠은 다 물러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의 역사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빛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의 사람이에요. 목사님, 내 몸에 매일 병이 걸리고 마음에 절망과 낙심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질병이 내 안에 다가오면 내 몸에 불법 주차하지 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거기 진흙이라는 단어에 줄쳐봐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네, 여러분, 내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가요?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 굉장히 잘하네요.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신학생들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참 잘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은 누가 부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 루하크, 호흡,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은 누구로부터 왔나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와, 그걸 깨달았어요? 이야,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대요. 이야, 여러분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나은 철학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왜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살고 섬기기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버드대 나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영이 열려야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육은 육이지만 영은 영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알아요. 자, 그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서 실로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흙을 바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아니 창피하게 무슨 진흙을 내 눈에다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나 안과 가서 고침 받겠습니다. 나 의사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다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여러분, 실로감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 받은 사람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보냈어요? 정말이에요? 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주권만 세워져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제가요, 한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그때 학비가 3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전도사 월급이 10만 원 받았어요. 내가 파트타임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때 장가를 갔어요. 그 도저히 뭐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신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래 주유소 가서 일당 주유하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생활을 했어요. 그래 몇 달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가스 냄새가 맡으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지고 돼가지고 공부도 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주유 가서 주유는 당해서 또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뒷짐을 지고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직사게 한번 고생해봐라. 네가 네 인생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느니 내가 뒷짐지고 있으마.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거기서 덥석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요. 이 세상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따르지 말고 그 인생이 너를 도와줄지라 할지라도 약속을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 밤에 데려가면 한날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그러므로 너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너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아 과외를 하라 그러더라고. 과외를. 그래서 하나님 난 과외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외생 모집 이렇게 광고를 써서 군포 시내에다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광고지를 보는 엄마들마다 자식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과외생 한 명이 왔어요. 박건영이라는 애가 왔는데 제가 그 애를 놓고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였는데 제가 하나님 이 아이에게 머리에 안수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반에서 꼴등한데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이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간식 먹고 또 기도해주고 또 끝나고 기도해주고 걔는 공부하러 오는 것보다 안수 3번 받고 하나님 이 돌머리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다가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가. 걔가 중간치기 막 올라가가지고 계속 걔가 간구하는 거예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있다. 그럼 얘들이 막 한 3년 동안 얘들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과외를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제가 대형교회 전도사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딱 들어가고 나니까 과외생이 다 끝나버리더라고. 과외 안 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그 과외생 누가 보내주는 줄 아느냐? 아니 제가 잘 가르쳐서 그랬죠. 야 임마, 광야 40년 동안 내일 만나를 내가 주었듯이 그 과외생이 너의 만나였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던져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신난지 아세요, 여러분? 네? 롤러코스터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신나요. 여러분 별로 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감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거기 줄 쳐볼까요? 실로감 못에 가서 씻으라.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감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감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목사님 그럭저럭 살다가 밥만 죽이다가 가면 됐죠. 뭐 왜 사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로감 인생이래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나들복 인생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대단해. 새벽 기도를 들으셨나 봐. 네? 나들복 인생.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렇게 작정하세요. 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교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가정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는 나들복 인생이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은 매일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넘어진 혹시 있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탁 박혀. 그런데 넘어지고 나가면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왜 넘어져? 그러면 돌이 박혀. 그런 생각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 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그까진가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나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생명을 절대로 내가 주권 행사할 수 없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사람은 안 돼요.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된자요? 기대가 너무 돼요. 하루를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 일할 것이 기대가 된다. 나는 날마다 기쁨으로 산다.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포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길거리에다가 차가 고장나가지고 차를 고치려고 하니까 못 고쳐요. 근데 정비사, 1급 정비사인데도 못 고쳐요. 그런데 좀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노신사가 딱 끊치더만 어디 고장났습니까? 그랬더니 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걷고 본네트를 열어서 이것저것 만들지만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시동이 걸리고 말았어요. 그만. 그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를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명함을 하나 딱 주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 포드라고 써 있어요. 헨리 포드라고 써 있어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고요? 진짜예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어깨 펴고 살 수 있겠죠?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정말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고기가 물에 떠나지 않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보낸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뭐라고 앉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여러분 그 37절, 35절, 36절,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30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너와 말하는 그 인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이요.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겠습니다. 영의 눈도 떴어. 그리고 절했어요. 경배했어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God is Jesus.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우리 육신을 입고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성격까지도 다 바꾸고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진짜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나들복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실로감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사망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여 물질의 문제, 갖가지 문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짐을 주님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영혼육이 고침받은 걸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므로 머리에 있는 병을 고쳐
고쳐 주시옵소서. 만성두통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치통은 고침받을지어다. 중염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이 40에 가만 39대를 등에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몸통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는 고침받을지어다. 간은 고침받을지어다. 장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세포 조직은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소화기능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피부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30셋이나 되는 대못에 박힘으로 저들의 손발이 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수족이 떨리는 것은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피부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내가 낯설은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유학의 문, 결혼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 아버지와 장래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사업의 문도 열려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시험을 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